할렐루야. 네, 오늘도 이 시간 신약 책별 성경 연구 누가복음 세 번째 마지막 시간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이 누가복음 마지막 시간입니다. 아쉬우세요? 홀가분하세요? 네, 이미 웃음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 오늘도 우리 열심히 공부하자는 의미에서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부터 19장 27절까지 꽤 많은 방대한 내용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요. 인자의 사역과 섬김, 그리고 인자의 교훈들과 배척당하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핵심 위주로 잠깐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죠. 그러던 중에 몇몇 어부들을 예수님께서 사람을 낚는 제자로 부르십니다. 밤이 맞도록 물고기를 잡지 못한 어부들에게, 그것도 목수의 아들로 알려진 예수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라고 하셨고, 말씀에 의지하여서 그물을 내렸을 때 그들의 눈앞에 역사가 일어나게 되죠. 깊은 곳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을, 그러니까 그 말씀하신 그것이 합당해서가 아니라 합리적이어서가 아니라 그 말씀하신 이가 예수이기 때문에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였고, 그리고 그 신뢰 속에서 행한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때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 일 이후로 어부들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쫓게 되죠. 이 어부들 말고도 예수님의 주위에 점점점 제자들이 많아졌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신 후에 그들 중에서 특별히 12명을 제자로 세우셔서 제자도를 가르치시죠. 제자도는 뭐 다른 것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과 행동과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사역들, 모든 가르침들, 그 예수님의 모든 것이 다 제자도인 것이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믿음을 칭찬하시는 부분이 나왔습니다. 예수님은 백부장을 만나보시지도 않으셨어요. 그렇지만 만나보지 못한 그 사람에게서 내가 믿음을 보았다라고 하시죠. 백부장이 이방인이었지만 그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다라고까지 칭찬하십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 여인의 죽은 아들을 말씀으로 살리시죠. 그 다음에 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여인의 믿음도 칭찬하십니다. 더 많은 빚을 지고 더 많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은혜를 은혜로 여길 줄 아는 사람들이 더 큰 겸손과 더 큰 믿음의 헌신과 사랑을 드릴 수 있는 거다. 너희들이 받은 은혜대로 해라. 너희가 주님께 받은 은혜가 적으면 그냥 주님께 적은 대로 하고, 주님께 받은 은혜가 난 너무 많아요 하면은 주님 앞에 너희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라. 이제 이런 가르침이었어요. 그러는 사이에 예수님의 가르침이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예수님에 대한 배척이 더 점점점 심해지죠. 이제 승천하실 기약이 가까워졌음을 아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헌신을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그런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또 그 뒤에 나오지만 고침받은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유일하게 주님 앞에 돌아와서 감사했던 그 한 명의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웃이라는 것은 혈통이 아니다, 너희 집안 사람들이 아니다 하면서 계속 이웃의 범위를 넓혀주십니다. 너희가 상종하지 않는 사람으로 분류하는 그 사마리아인들도 그 사람들도 너희들의 이웃이다라고 가르쳐 주시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 사이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제자도의 우선순위를 가르쳐 주시고, 또 주기도문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어리석은 한 부자, 재물에 그의 쌓아둠에 대해서, 재물에 대해서 염려한다고 될 것이 아니다. 다 내 거라고, 내가 지킬 거라고 한다고 해서 지켜지는 것도 아니다. 재물로 힘드냐, 물질 때문에 너희가 삶이 힘드냐, 그러면 주님 앞에 기도해라. 그래서 우리의 삶이 재물 때문에 종종거리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으로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다. 이제 제자의 삶을 가르쳐 주시죠. 특별히 누가복음 15장에서는 잃어버린 것들에 대한 비유, 우리가 잘 아는 잃은 양, 잃은 동전, 잃은 아들, 이 세 가지 비유를 통해서 잃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심정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것도 가르쳐 주셨어요. 억울한 과부와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를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의 그런 너무나 대조적인 모습과 기도를 통해서 겸손한 기도가 무엇인지, 진실한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모두가 다 부정하게 여기고 야 너는 죄인이야 라고 아예 낙인 찍어버린 그 세리 삭개오를 통해서 예수님은 야 나는 이런 삭개오처럼 너처럼 이런 잃어버린 자를 구하려고 이 땅에 왔다 라고 하는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을 이제 삭개오 이야기 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하여 주십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살펴본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인자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에 대해서, 그리고 누가복음의 마지막 마무리까지 살펴보겠습니다. 교재 57쪽 인자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누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과 또 크게 보면은 성전 청결 사건,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의 논쟁 등을 이제 여기 말씀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죠.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다 벗어서 길에 펴고 나귀 타신 예수님을 막 기뻐하면서 찬양하고 큰 소리로 아주 외쳐댑니다.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나뭇가지도 이렇게 펼쳐서 길에 펼쳐놓고 예수님을 크게 찬양하죠. 누가복음의 기록에 의하면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그리고 우리가 성탄절 때 많이 쓰는 구절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 하면서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 성이 가까워지자 그 예루살렘 성을 탁 쳐다보시면서 예수님이 펑펑 우세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장면은 유일하게 여기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왜 뒤에서는 사람들의 큰 환호 소리와 겉옷을 벗고 나뭇가지를 펼쳐대면서 막 찬송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쳐다보시면서 왜 그렇게 우셨을까요? 여기에서 우셨다라는 것은 우리 성경에서는 그냥 우셨다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헬라어를 살펴보면요, 소리내어 울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리내어서 통곡한 것이죠. 우셨어요. 왜 우셨을까요? 자, 예수님이 우시기 전에 뒤에서는 무슨 소리가 나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찬양하는 소리, 찬송하리로다 해가면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마치 진짜 왕이 등장한 것처럼 그렇게 뒤에서는 찬송 소리가 나고 있지만,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 소리가 나중에는 뭘로 바뀝니까? 예수님을 향한 분노, 욕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바라바를 내어주고 십자가를 못 박아라, 예수를. 이제 이 바뀔 것을 예수님이 아시기 때문에 장차 예루살렘의 어떤 장래, 저 사람들이 나를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 부정하고 부인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애통해 하셨던 거예요. 지금 이 예수님의 눈물은요, 억울함 그런 게 아닙니다. 온 인류를 향한 메시아적인 눈물이에요. 가슴 아픈 거죠. 나를 더 찬양하고 받아들이고 경배해야 할 그 백성들이 오히려 자신의 왕을 부정하고 배신하고 모욕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 일까지 가게 되니까 메시아적인 눈물이고 하나님의 눈물이셨던 겁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러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자, 그 다음 58쪽. 야,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전이요, 돛대기 시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축들의 울음소리, 동전을 바꾸는 소리, 서로 흥정하는 소리, 여기저기서 의자를 끄는 소리, 책상을 끄는 소리, 또 가축들의 똥 오줌 냄새가 성전 안에 가득했던 거죠. 자, 우리 성도님들께서 오랜만에 기도 좀 해봐야겠다 하고서 우리 수주학교를 탁 문을 열었는데, 우리 수주학교 안에 이게 웬일입니까? 개가 돌아다니고 저기서 야옹야옹 대고 멍멍멍 대고 음매 소가 울고, 이게 웬일입니까? 난리가 나겠죠. 예수님의 심정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화가 나시겠습니까? 안 나시겠습니까? 화가 나시겠죠. 사실은 화라기보다는 이제 거룩한 의분이 일어나셨던 거겠죠.
예수님은 장사하는 자들을 다 쫓아내시면서 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는데 너희는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구나 하시면서 완전히 상업주의로 물들어 버린 성전을 청결케 하셨어요. 다 쫓아내신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날마다 매일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셨어요. 마치 야, 더 이상 너희들 여기 들어와서 아무 짓도 못할 거야 라고서 예수님이 아예 그냥 그 자리를 잡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모든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합니다. 야,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저거 책을 잡을까 해가면서 하다가 예수님의 이제 권세에 대해서, 권위에 대해서 책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처럼 예수님께서 또 성전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시비를 거는 거죠. 야, 누가 당신 너한테, 예수한테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권위를 줬냐? 누가 너한테 이런 권세를 주더냐? 하면서 계속 시비를 걸어댑니다. 그때 예수님이 드신 비유가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예요. 포도원 농부의 비유. 우리가 이제 얼마 전에 새벽에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살펴봤던 말씀이죠. 그동안의 선지자들과 하나님이 보내셨던 선지자들과 지금의 이 예수님, 메시아를 거부하고 있는 그들의 영적 상태를 이제 고발하고 계신 거죠. 포도원을 잘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타국으로 건너갔던 이제 한 농장 주인이 이제는 포도가 열매를 맺어서 좀 소출을 낼 때가 됐구나 하고서는 소출을 거두기 위해서 종을 보냅니다. 근데 그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을 완전히 몹시 때리고 보냈다더라 해가면서 이제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이 두 번째 종을 보내고 또 세 번째 종까지 보냈는데 마찬가지로 두들겨 패서 몸을 상하게 하고 내쫓았더라. 그래서 농장의 주인이 야, 이제는 내 사랑하는 아들 보내면 괜찮겠지, 잘해주겠지, 그러지는 않겠지 해가면서 내 아들까지 보냈는데 이 농부들이 이제는 아예 악한 생각을 가지고 야, 이 농부의 상속자 아들을 죽이면 그 유산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지 않겠냐 해가면서 이 아들을 포도원 밖으로 내쫓아서 죽였다고 하더라 해가면서 예수님이 이제 비유를 드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포도원의 농장 주인이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질문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 비유를 드셨을까요? 야, 너희들이 그런 사람이야. 야, 너희들이 그 농부들이야. 뭘 그게 말귀를 못 알아들어.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농부들의 민낯이 바로 너희들의 모습이다. 이걸 이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야, 근데 다행히도 이 사람들이요, 똑똑하긴 똑똑했나 봅니다. 그 예수님의 비유를 알아들어요. 비유를 알아들었는데 그런데 부작용이 일어난 거죠.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의하면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근데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알아듣긴 알아들었는데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저 농부구나.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저 예수가 지금 나를 저렇게 희롱하고 있어. 저 농부가 결국 나라는 거 아니야 해가면서 예수님을 어떻게든 잡아서 어떻게든 해보고 싶었는데 하도 백성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좋아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게 이제 손을 못 대는 거죠. 밀란이 일어날까 봐. 그래서 어떤 묘책을 쓰냐면요, 예수님에게 이제 세금 문제 그리고 부활 문제를 가지고 함정에 빠뜨리려고 또 계략을 세웁니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이들의 관계를 알았다라고 하셔요. 그러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이 데나리온 안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써 있냐? 가이사가 아니냐? 야, 그러면 가이사니까 가이사에게 주면 되는 거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바치면 되는 거 아니냐?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모두가 입을 꾹 다물고 한 말도 못 합니다. 부활 논쟁에 대해서도요,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이 당시 유대인들의 결혼 풍습 중에 하나가 계대 결혼이 있었습니다. 계대 결혼. 이 계대 결혼에 관하여서 논쟁을 벌여요.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 없이 죽게 되면, 형이 아내와 결혼을 했는데 그 사이에 자녀를 두지 못한 채 형이 죽어버리게 되면 동생이 그 형 아내와 동침하여서 그 사이에서 자녀를 낳아서 그 첫 번째 낳는 그 자식을 형의 자식으로,
내 자식이 아니라 형의 자식으로 상속자로 세우라고 하셨는데, 자, 칠형제가 있다. 근데 칠형제 중에 마지 장남이 아내를 얻었다가 자식 없이 죽고, 그래도 둘째가 형의 아내를 취했는데 여기서도 둘째마저도 자식 없이 죽게 되고, 셋째도 넷째도 해가면서 일곱째까지 그렇게 자식을 보지 못하고 죽게 되었다. 나중에는 이 여자마저 죽게 되었다. 자, 그러면 당신의 말대로라면 부활하게 될 텐데, 부활하게 되면 야, 그러면 이 여인은 누구의 아내가 되는 겁니까? 라고 예수님께 또 묻습니다. 참, 이런 질문을 만드는 것조차도 대단한 것 같아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또 부활 이후의 저 세상, 성경이 표현해 보면 이 세상과 저 세상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이 세상과 부활 이후의 저 세상은 차원이 다르다. 왜 같은 차원으로 너희가 생각을 하냐? 지금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으로 부활 이후의 세상을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다. 합당히 여김을 받은 사람들만이 갈 수 있는 세상이 저 세상이고, 저 세상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런 육적인 질서를 따르지 않는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이러한 대답에 성경에 보면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음이었더라 라고 하면서 말씀이 이제 쏙 들어가죠. 그들의 말이. 자, 그 다음은 예수님이 스스로 질문하시고 스스로 답을 하시는 내용이 나와 있어요. 사람들이 잘못 오해하고 있는 메시아의 관에 대해서 예수님이 내용을 고쳐주시기 위해서인데요,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라고 예수님이 질문하세요. 예수님이 질문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또 답하시는데요, 그리스도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날 거라고 하는 구약의 예언들이 너희들 알고 있는 것처럼 시편에도 나와 있고 다 나와 있다. 그런데 다윗이 메시아에 대해서 주님이라고 부르는 일들이 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후손으로 메시아가 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주님이라고 불러요. 내 후손에 대해서 내가 주님이라고 부른다. 아직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주님이라고 부른다? 말이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어떻게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후손이 되겠느냐?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의 후손에게 어떻게 주님이라고 부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이 당시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메시아를 지상적이고, 그러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그냥 인간 차원으로 그 정도로 이해하고 생각했던 거예요. 지상적이고 어떤 민족적인 차원에서 이해했습니다. 이 땅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 분명히 다윗 시대와 같이 우리 이스라엘이 가장 번영하고 가장 성공적인 그런 이스라엘로 다시 우리가 거듭나게 될 거다 라고 하면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어떤 그런 뛰어난 그런 능력 있는 메시아를 이제 고대했던 것이죠. 그래서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다는 메시아의 인성적인 부분만 막 기대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갔던 거예요. 성령으로 메시아가 잉태돼서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으로 성육신하신 그런 예수님의 신성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몰랐고 인정하지도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적으로는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것은 맞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다윗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것을 이 부분에서 밝히고 계신 거예요. 메시아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단순히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처럼 위대한 존재가 아니라 인간의 죄를 사하시고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지금 밝히고 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어떤 말씀하시냐면요, 모든 백성들이 듣는 자리에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에서 또 잔치의 윗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너희들은 삼가라. 그들은 과부의 가산을 삼키고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사람들이다. 그들은 나중에 더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이 내용은 이제 서기관들의, 딱 들어보셔도 아시잖아요. 서기관들의 위선적인 내용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던 이 서기관들은 자신들이 어떤 율법적인 교사로서의 위엄과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어떤 지역에 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일반 복장보다 고위 성직자들이 입는 흰색 세마포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특별해 보이는 거죠. 그냥 옷으로, 여러분 옷으로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만 많다라면 다들 명품 옷을 걸치고 입고 다니고 싶으시죠? 뭐 말할 게 뭐 있습니까? 명품 옷 걸치고 외제차에서 딱 내리면 그걸로 내가 어느 정도 재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다 보여지잖아요. 내가 굳이 나는 얼마만큼의 재산이 있고 나는 강남에서 살고 이런 말 안 해도 정말 남들이 쉽게 타지 못하는 뭐 포르쉐와 같은 그런 상상도 못할 차에서 내가 외제 명품의 옷을 입고 내리면은 아무 말 안 해도요 누가 나한테 별로 시비 걸지 않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냥 옷으로 모든 걸 다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율법에 대한 지식이 많고 나는 너희들보다 훨씬 우월하다. 월등한 사람이다.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러한 우월의식과 교만스러움, 자기 과시욕에 빠져 살아가는 이들에 대해서 아주 강력히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보자면요. 진짜 종교 지도자들, 진짜 선지자들과 거짓 종교 지도자들, 거짓 선지자들은 서로 그들이 구하는 결론이 달라요. 그러니까 목적이 다른 거죠. 그들이 왜 외치고 다니는가? 그들이 왜 사역을 하고 다니는가? 그 결과와 목적이 다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느냐? 나는 내 인간의 말은 하나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로지 나에게 하신 말씀만 난 너희들에게 전한다 라고 하는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과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가지고 내 어떤 많은 것을 내가 채우고 내가 존경받고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위에서 군림하고자 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것과는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냐 자신의 영광을 구하냐.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이 지금까지 열심히 구하고 있는 그들의 거짓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빌려다가 거짓 영광을 구하는 그들은 결국 크게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크게 경고를 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쁨을 구하는 삶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칭찬하세요. 렙돈이라는 것은요 데나리온의 100분의 1입니다. 자 그럼 데나리온이 얼마 정도의 가치냐?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자 하루 품삯을 우리가 좀 계산하기 편하게 10만 원으로 잡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1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네, 1,000원입니다. 네, 지금 예상치 못한 반응이라서. 자, 1,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 게 이제 한 렙돈이라고 우리가 좀 가정한다면요, 그만큼 가난한 여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2렙돈, 뭐 겨우 한 2,000원 정도 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칭찬하시는 거죠. 여러분, 2,000원 정도의 헌금이 굳이 뭐 비난할 거는 아니지만 굳이 칭찬할 정도까지 됩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그 2렙돈의 헌금을 칭찬하셨어요. 왜일까요? 주님께 드리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희생 정도에 따라 평가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만큼의 내 삶에서 내가 가진 것에서 희생을 하느냐. 이 여인은요 없어도 워낙 없어요. 너무너무 없어요. 가진 게 정말 없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겨우 2렙돈일지는 몰라도 이 과부에게는 2렙돈이나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그 가치가 달랐던 거예요. 이 여인에게는 전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중에서 최선을 다해 힘을 다해 많이 드린 거죠. 자신이 가진 전부를 희생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칭찬하신 겁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이제 환란의 징조를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십니다. 59쪽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진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 종말을 어떤 자세로 맞이해야 하느냐,
세상과 구별되는 삶의 경건한 자세로 살아가면서 맞이해야 한다라는 거죠. 언제 오실런지도 모르고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때,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는, 저들과는 다른, 저들과 다르다라는 것은 뭐 다른 게 다른 게 아니라 저들에게 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우리는 믿음대로 살아가는 거죠. 믿음대로 경건한 삶의 자세로 살아가면서 그걸 준비하고 맞이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다음 59쪽 2번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되면은 이제 우리 한국교회 절기상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고난 주간이 시작이 되죠. 누가는 22장에서부터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돈을 받기로 약속하고 예수님을 배신할 약속을 하는 장면,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드시는 장면, 또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기도하는 장면을 이제 기록하고 있어요.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기도의 궁극을 보여주십니다.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기도가 무엇입니까? 우리 2번의 교훈을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기도는 아버지의 뜻을 내 뜻에 끼워 맞추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아버지의 뜻에 굴복시키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다 정해놓고 이거 해 주시옵소서, 저거 해 주시옵소서 하면서 철야하고 작정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철야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금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가요 이렇게 작정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면서 막 하나님에게 마치 우리가 협박하는 것처럼 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기도는 간절해야 합니다. 간절해야 하죠. 포기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러나 기도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아버지의 뜻에 내 뜻을 굴복시키는 겁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우리가 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D번입니다.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잡히시게 되죠. 평소에 복음서를 보면 유다는 참 돈에 대한 집착이 있었습니다. 부분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돈에 관심이 많아 보이는 그런 장면들이 사복음서에서 중간중간에 나옵니다. 결국 돈에 대한 지나친 관심과 욕심은 이제 사람을 돈과 맞바꾸는 배신까지 초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세상이 그렇잖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온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돈 때문에 나라 팔아먹고, 돈 때문에 사람 팔아먹고, 양심 팔아먹고, 이러한 일이 우리나라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인간 역사에서 얼마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내용을 보시면 베드로는 예수님의 경고에 소홀히 하여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지경에 이른다. 60쪽입니다. 계속되는 경고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실패는 불가피하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은 능욕을 당하시고 또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의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장면이 이제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를 보면서 참 느끼는 것은요, 인간이란 존재는 아무리 감투를 써도, 그리고 뭐 아무리 허울이 좋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기심과 어떤 두려움으로 인해서 잘못된 결정을 하게 되는 그런 나약하고 어리석은 존재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빌라도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무죄인 것을 알았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예수는 무죄였어요. 근데 그렇다고 예수를 살려주면 유대인들의 그런 반발이 일어날까 봐, 또 밀란이 일어날까 봐 바라바를 택하겠느냐 예수를 택하겠느냐 하였을 때 자기의 결정을 사람들에게 밀어버리는 아주 비겁한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그게 인간이에요. 로마의 권력을 등에 업고도 인간의 이기심과 두려움으로 인해서 잘못되고 어리석은 그런 결정을 내리게 됐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영광을 드러내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되십니다. 자, 여기에서 또다시 예수님의 위대하신 그런 용서하심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아직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이 숨이 아직 계실 때 기도하시죠.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가르쳐 주신
삶의 모든 상황에서의 모든 상황을 위한, 우리 삶에서의 모든 상황을 위한 주님의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지. 야, 다른 거는 용서해도 야, 이거는 용서 어떻게 해? 이건 아무리 그래도 이건 용서 못하지. 여러분, 이게 아니라요,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벌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이걸 다 포함하는 모든 영원한 해답은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사랑의 용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는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요, 안식 후 첫날 신실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먼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제일 먼저 알렸던 사람들은 여인들이었어요. 그 여인들은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다니고 끝까지 모셨던 여인들이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큰 보상을 이들에게 제일 먼저 부활 소식으로 알려주셨던 것이 아닐까라는 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또 무덤의 장사까지 지내기까지 이 모든 일을 계획하고 조장했던 사탄, 이 사탄에게는요, 감당할 수 없는 너무 큰 충격이었어요. 사탄은요, 그의 생각에는 야,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고난받게 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야, 무덤까지 집어넣으면 야, 다 됐겠지 라고서는 생각했는데, 그게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다 끝이 아니었던 거죠. 죽음 뒤에 부활이 있다는 것을 사탄은 몰랐던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사탄에게 정말 핵폭탄과도 같은 그런 큰 충격이었던 것이죠. 자, 이제 누가복음에서만 나오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61쪽, 아주 큰 시리에 빠진, 예수가 십자가에서 달려 죽고 무덤에 장사됐다, 이 소식에 큰 시리에 빠진 두 제자가 엠마오로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말을 거세요. 그런데 얼마나 시리에 빠졌는지 옆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이 두 제자가 아까 우리한테 말 걸어주고 또 성경을 풀어줄 때 누군지 모르겠지만 야, 그때 우리 가슴이 뜨거웠지 않았냐, 야, 나 그때 너무 가슴이 뜨거웠어, 이런 것을 서로 쳐다보면서 묻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실망감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고난주간을 지내면서 예수님을 수십 번씩 우리는 못을 박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고난주간을 그렇게 막 땅을 치며 후회하면서 그렇게 우리가 슬퍼하지 않아야 할 것은, 예수님은 죽으시기만 한 게 아니시잖아요. 우리가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면 실망감이 들 수 있습니다. 어떤 패배자와 같은. 그러나 죽음 이후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뭘 바라보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상황을 바라보고 현실을 바라볼 때는 좌절할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래요. 현실을 보면 좌절되죠. 그러나 그런 중에도 주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면 그 말씀 가운데 주시는 깨달음 속에서 감격과 기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11 제자에게 나타나시고요, 이제 하늘로 올라가십니다.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제 이 땅에 남아 있는 제자들은 성경의 누가복음 마지막 기록에 보면요, 큰 기쁨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남아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장면으로 누가복음은 말씀을 끝맺고 있어요. 찬송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보이셨고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하시며 올라가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이 땅에서 지상 명령 주신 거 충실히 이행하며 이제 성령을 구하겠죠. 성령을 구하면서 이제 이 땅에서 남아 있는 그 모든 주님의 사역들을 이들이 기쁨으로 감당하게 됩니다. 이렇게 누가복음이 말씀을 끝맺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신앙이라는 것은요, 현실의 어려움을 감당하고 이겨내게 합니다. 그렇다고 현실의 모든 것을 부정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막 이상주의자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부활신앙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부활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는 현실의 삶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세상에서 받을 수 없는 큰 기쁨과 그런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고, 그래서 이 제자들처럼 늘 찬양과 감사와 찬송이 끊이지 않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주제를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처음부터 이제 복습하는 개념을 한 번 더 간단하게 훑어보는 내용인데요. 누가복음의 주제는 뭐죠?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에요. 좀 인성적인 부분이 많이 드러납니다. 그렇다고 인성만 나온 게 아닙니다. 신성도 당연히 같이 나와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의 인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 기록하고 있고요. 인생을 좀 더 강조하기 위해서 공생의 시작에 대한 다른 복음서보다 좀 더 자세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62쪽, 누가는 예수님의 생애 마지막이 다가왔을 때 예수님의 인생의 가장 깊은 그림자, 예수님 사람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막 심히 애통하고 통곡했다라는 표현들. 이렇게 예수님의 지극히 인간적인 부분이라던가, 또 예수님이 믿었던 제자에게 배신당하고 나서 그 제자가 심히 통곡하는 장면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인간으로서의 어떤 두려움도 갖고 계셨고, 또 인간이셨기 때문에 믿었던 제자에게도 배신도 당하시는 그런 장면들을 기록하면서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좀 더 적나라하게 그러한 부분들을 예수님이 인간적으로서도 모든 것을 견뎌내시고 그 일들을 감당하셨다라는 부분들을 좀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적입니다. 누가복음의 목적. 누가는요, 오늘 이 땅의 모든 데오빌로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다 데오빌로예요. 데오빌로. 모든 우리 신자들이 진리를 절대적으로 신뢰하기를 바라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어요. 알고 있는 바를 더 확실하게 하려 함이로다. 그 다음에 누가는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종교와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이방인들임에도 기독교를 반대하지 않고 기독교의 시초의 어떤 역사적인 기록들에 관심을 보이는 그런 이방 세계에 사는 이방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 복음서를 기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기독교 복음의 보편성에 대한 기록들이 여러 부분에 나타나 있어요. 복음은 유대인들만의 것이 아니다. 땅에 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그리고 이방을 비추는 빛 되신 예수님,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볼 것이다. 또 여러 사마리아인의 기록들도 나와 있죠. 그들 또한 구원받을 이웃으로 여겨야 할 것,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사마리아인의 모습, 또 이방 시돈의 사렙다 과부, 우리가 잘 아는 나아만 장군, 수리아 사람 나아만에 대해서 잠깐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핵심 구절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누가복음의 핵심 구절은 19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은요, 적용입니다. 누가복음은 앞서 많이 말씀드린 것처럼 인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장 인간적인 모습들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는 성경이에요. 그리고 그런 특징들이 있다 보니까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 때문에 우시고 눈물을 흘리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소외된 자들, 절박한 자들을 고치시는 모습이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많이 나오고 있는 성경이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요, 오늘 나는 예수님에게 어떤 필요를 채워달라고 다가가야 하는가? 내 모든 상황도 아시고 이해하시고 공감하시는 이 예수님께 오늘 나는 어떤 걸 구해야 하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적용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사랑을 내가 받았는데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필요를 채워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내 주변에 나는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많이 받았는데 또 저들 가운데도 받아야 할 사람들이 누가 있는가? 또 그들을 도와야 할 사람들이 내가 누가 있는가? 주변에 절박하고 소외당하고 나의 기도와 나의 사랑을 절실하게 기다리는 사람은 누구인가? 여러분, 우리는 축복의 통로잖아요. 축복의 통로.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긍휼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 나를 통해서 흘러가야 하고 나는 그렇게 흘려보내야 하는 축복의 통로인데, 오늘 내가 품어주고 채워줘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생각해 보시고 실제 우리 삶에서 그렇게 베풀기까지 나아가는 그런 적용을 꼭 해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 다음은 이제 삭개오 이야기에 대한 적용이에요. 세리장이었죠. 부자였던 삭개오였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뭐 아쉬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사실 알고 보면 이 당시에 정직한 방법으로는 이렇게까지 부를 이룰 수 없었어요. 철저히 부당 이득을 취해서 갈취를 통해서 얻어냈던, 축적했던 재산이었기 때문에 철저히 사회로부터 외면당하고 죄인의 삶으로 외롭게 살아가던 삭개오였어요. 외모적으로도 키가 작았습니다.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기도 했지만 그만큼 삭개오가 예수님을 절실히 만나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리고 여러 정황적으로 볼 때 삭개오는 그동안 자신이 저지르는 일에 대해서 뻔뻔했던 게 아니라 어떤 죄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신의 삶이 더 이상 이런 삶이 아니라 뭔가 변화되기를 굉장히 갈급했던 인물이었습니다. 갈증이 있었어요. 그러나 자신이 떳떳하게 어디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외면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쉽게 선뜻 나서지 못하고 쭈뼛쭈뼛하고 있던 그 찰나, 그때 예수님이 부르신 겁니다. 예수님이 아신 거죠. 삭개오의 상황과 삭개오의 마음을 다 아셨어요.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 속에서 또 답답함 속에서 뭔가 변화되기를 바라고 회복되기를 바라지만 현실을 바라보면 쉽지가 않잖아요. 현실적인 어려움 속에서 주저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진정한 회복을 이루기 위해서는 더 이상 어떤 숨김이라고 하는 방패가 아니라 그것을 벗어던지고 삭개오와 같이 정말 결단하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정한 회복에는 가치관의 변화가 삭개오처럼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야,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내가 더 이상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축적을 하면 안 되겠다. 부를 축적하면 안 되겠다. 내가 변화되어야 되겠다. 이런 삶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삭개오 어떻게 됩니까? 정말로 변화가 됩니다. 삶이 변화가 됩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이미 다 살펴본 것처럼 인생관, 물질관, 시간관념, 인간관계에 대해서도 모든 가치관이 달라질 때, 우리의 삶에 적용이 끊임없이 이런 것이 되어질 때 우리의 몸과 영혼이 온전히 회복되고 삭개오처럼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삶이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삶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3주간 동안 누가복음의 대장정을 마쳤습니다. 우리 함께 박수 한번 할까요? 긴 시간 학업에 열중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 그냥 만학도로서 다들 열정적이시네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 주일학교에서부터 우리 작년부 이르기까지 모두가 좋아하시고 사랑하시는 고근옥 전도사님과 함께 사복음서의 마지막 요한복음을 살펴보시게 될 겁니다. 다들 기대되시죠? 네. 자, 숙제입니다. 요한복음을 절반 읽어오시라고 합니다. 네. 숙제 잘 해오셔서 다음 주 요한복음 강의 들으실 때 더 잘 이해되시고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배운 내용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 사역을 통해 보여주신 모든 가르침과 모든 것을 통하여서 우리 또한 제자도를 배워 깨닫게 하시고 이 땅에서 제자의 삶을 마땅히 이루어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와 죽으심이 그냥 그걸로 끝이 아니라 영원한 부활과 생명으로 참 생명이신 주님을 기억하며 우리 또한 기쁨과 찬송의 삶을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두 가지 기도 제목까지 함께 합심하여 기도합니다.